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너무 길어서 30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30절.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였사오니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제는 초복이었어요. 아주 여름철 더운 날씨 여러분들이 그래도 평안히 잘 지낸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가만히 이제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참 재미있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고 계셨구나.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제가 젊은 시절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그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가르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그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2,000마리가 몰살하는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깜짝 놀라지요. 야,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는 이야기구나.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볼 때에요, 이 속에 굉장히 깊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이제 세 가지로 하나씩 꺼내서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장소가 어떤 곳이었냐 하는 곳입니다. 8장 26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갈릴리 바다 맞은편에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예수님이 가시게 된 건데요, 이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땅을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은 이 따로 떨어져 있는 가다라 지방에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이 거라사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금하는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어요. 돼지가 몇 마리냐면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면은 돼지떼가 약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 여러분, 2,000마리, 이 숫자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엄청난 돼지떼입니다. 2,000마리라면 굉장히 많은 돼지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이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이 지방은 그 돼지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여러분, 그 시골에 그 돼지 키우는 데를 지나가 본 사람들은 알아요. 돼지 냄새 무지무지하게 지독합니다.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5번 후리웨이를 타고 LA로 내려가는 길 도중에 그 젖소 도살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 차로 지나갈 때에 그 젖소 도살장에 젖소 몇백 마리를 그 5번 후리웨이 옆에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보여요. 지나갈 때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고 하루살이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는지, 거길 밤에 지나가면은 이 차에 하루살이들이 딱 붙어가지고 뭐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거 다 닦아야 돼요. 이렇게 냄새나는 더러운 이방인들이 살아서 유대인들이 금하고 있는 이 돼지떼 2,000마리를 키우는 그 마을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그 마을에 누가 있었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얼마나 엄청나게 들었는지 돼지떼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군대와 같은 귀신이 들린 사람인데, 미친 사람이죠. 옷도 다 벗고 먹지도 않고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다 끊어버리고 힘이 강하고 또 무덤에 살고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주 비참한,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 사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 가지인데,
죄를 멸하러 오셨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하고 딱 마주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위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이거 보세요.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만 해 주십시오. 이 귀신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은 귀신들 마귀를 무적행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이 귀신이 알았어요. 제발 무적행에만 넣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귀신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알아보고 벌벌 떱니다. 또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어 보내사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십니다. 이 돼지는 레위기 11장 7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습니다. 쪽발 갈라진 짐승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부정한 짐승을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또 이거를 좋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거라사인들이 돼지를 2,000마리나 키우고 또 장사하고 또 돼지고기를 먹고 아주 더러운 이 짐승을 취급하는 이 거라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예수님은요, 양면을 가지고 계세요. 한쪽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 그 괴로움 속에서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겠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귀신에게서 고침을 받게 하시는,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돼지를 사육하고 장사하고 고기를 먹는 이 더러운 부정한 짐승인 이 돼지를 예수님이 이 냄새나는 거라사인의 땅에서 다 몰살해 버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죄와 사망과 귀신, 마귀의 세력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지요? 예, 이해가 되시지요?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들, 또 마귀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인간들, 그리고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사망의 두려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돼지 2,000마리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몰살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값으로 따져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돈 아니에요? 돼지 2,000마리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돼지들 2,000마리를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 냄새나고 이 부정한 짐승들, 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지한 이 짐승들을 예수님이 다 거라사인 땅에서 쓸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또 사망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워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한 것,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리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세상 세력들, 불신 세력들,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이 모든 불순종의 세력에서 우리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한 사람, 내 한 생명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은혜인지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것을 믿으세요. 예.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은혜. 예수님은 돼지떼를 몰살시키니까 세 번째, 마지막,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벌 떨었어요. 2,000마리가 몰살하니까 이 백성들이 벌벌 떠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가시라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 보고 제발 우리 지방에서 떠나시라고. 아,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어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큰 생명을 살리고 이적을 베풀었으면, 아, 이분이야말로 구세주시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독생자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될 텐데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질 않고 지금 뭘 봤죠? 돼지 2,000마리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 보고 떠나시라고 안 믿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하지 못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셨는데도 돼지가 죽은 것 때문에 한탄하고 예수님 보고 마을에서 떠나시라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주님이시여, 이렇게 우리가 큰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네요 하고서는 잔치라도 베풀어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 더러운 돼지들 다 예수님이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다 처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 우리의 죄들 다 흰눈같이 씻어주셨어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피로 처리해 주셨어요. 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언젠가는 갑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또 마귀의 세력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했으니 우리는 모든 마귀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다 처리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항상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격 속에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생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양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둘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요? 일석이조라 그럽니다. 일석이조. 또 일거양득.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서 생명을 살리고 또 더러운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 문제 염려할 거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니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 있으니 그 사랑을 내가 반사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또 인정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같이 협력하며 교제하며 떡을 때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이미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께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 우리의 마귀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아무리 활기를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